반갑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이 핸드북에 81페이지 보시면 21세기 도시교회 전도 전략 이 주제가 이제 저한테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시교회라는 그 타이틀도 있고 또 전도 전략이라는 그 내용도 나오기 때문에 실제 논문을 꾸밀 때는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많은 경우 이제 앞부분에 이제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제가 이제 꾸민 내용이 좀 페이지가 많아서 흐름을 금방 잡기가 쉽지 않으시니까 섹션 1이 그 81페이지 보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도시 선교 아니면 도시 전도 이렇게 돼서 88페이지까지 내용이 쭉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섹션이 89페이지 89페이지에 도시와 도시 선교 이것이 두 번째 섹션으로 돼서 101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개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섹션이 101페이지부터 이제 115페이지까지인데요. 도시교회와 전도 전략 이렇게 세 섹션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 81페이지로 돌아오시면요. 그래서 리폼드에서는 이제 보통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가 큰 기둥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초에서 도시 선교를 조망을 해본 것이 81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1시 50분까지 제가 끝내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다음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이것은 뭐 필요하시면 그냥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뒤에 이제 전도 전략과 직접 이렇게 맞물려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뛰어넘겠습니다. 자, 그럼 89페이지에 이제 섹션 2 도시와 도시 선교 우선 도시가 뭐냐 하는 게 뭐 사전에 어떻게 나와 있고 이런 설명이 89페이지에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읽으시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뛰어넘고요. 90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도시의 일반적 특성들 폴 히버트라는 미국의 그 트리니티에서 이제 가르치는 유명한 선교학자죠. 아마 딸하고 같이 책을 지은 것 같은데 이제 그 가운데 도시의 일반적 특성들 해가지고 6가지를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뭐 상식적인 내용이죠. 예를 들면은 규모가 도시의 사회 구조는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지닌 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형성된다. 그래서 국가 차원과도 연관되고 이 도시라는 것은 밑에 또 이 하부기관도 통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성입니다. 둘째, 중심지다. 이건 뭐 너무도 자명하죠. 도시는 권력부, 지식, 만약 어떤 인스티튜션을 중심으로 얘기한다면 정부, 은행, 산업, 시장, 교육, 예술 모든 거에 중심지다. 세 번째로 다양성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제 다음에 하실 그 교수님께서 이제 이주민 얘기를 하지만 특별히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도시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니까 굉장히 그 종족이 다양한 종족이 많이 살죠. 뭐 예를 들면 뉴욕시티 같은 데도 뭐 얼마나 많은 종족들인지 모르죠. 또 문화 취향적으로 이제 계층 형성이 되고 종교 또 거주지 이런 다양성이 이제 세 번째 특징이다. 91페이지로 가서 네 번째는 이 전문직들은 다 도시에 모여 있습니다. 전문직 하는 사람들이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뭐 농촌에 가 있고 섬에 가 있고 그렇지 않죠. 전부 이 도시에다 몰려 있기 때문에 아주 우리나라에도 이제 얼마 전에 통계를 보면 직업의 종류가 한 6,000종 가량까지도 된다고 통계 조사가 나와 있는데 이 전문직일수록 도시화에 있으니까 이런 형상이 나타나요. 위계 질서.
워낙 도시가 크고 인구가 보통 나중에 나오지만 1000만이 넘으면 메가3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크다 보니까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가운데 원하지 않지만 일종의 하이라키가 형성이 돼요. 가난한 자하고 부자인 자 이런 식으로 계층이 막 형성이 이제 막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거기 있는 것처럼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권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높은 지위에 있는 자와 낮은 지위에 있는 자. 가령 농촌으로 가면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그렇게 격차가 심하지 않아요. 한 농촌 작은 집단에서 그럴 리가 없죠. 도시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북경도 갔다 왔는데 뭐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있는 사람과 작은 남쪽 시골에서 올라가지고 집도 없이 사는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몰려있는 데가 이 대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화의 스피드가 엄청나게 빠르죠. 도시만큼 변화의 스피드가 빠른 데는 없습니다. 기술, 과학, 서비스, 정보 이런 이제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진 이 도시가 급격하게 20세기 후반부부터 급격하게 소위 도시화가 추진이 됩니다. 도시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을 숫자상으로 이제 보면은 거기 적힌 것처럼 도시와 농촌 사이의 거주자 비율을 볼 때 1950년도에는 세계 인구가 25억 정도였는데 그 중에 30%만 도시에 살았어요. 30%만. 그러나 2014년은 73억으로 늘었고 뭐 거의 3배 이상 인구가 늘었어요. 그런데 54% 이제 반 이상이 도시에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2050년이 되면은 뭐 정확한 인구 통계는 추산만 하지만 퍼센트 이상으로 약 66%가 도시에 살게 될 것이다. 점점 이 도시 집약적으로 전 세계가 이제 변해가는 거죠. 92페이지 가서 보시면 소위 메가시티 그냥 뭐 메트로폴리탄 이런 정도는 아니고 이제 메가라는 말이 붙은 메가시티 보통 10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확보하면 메가시티라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1990년에는 10개 정도밖에 없었다는 거죠. 2014년에는 28개가 됐어요. 앞으로 이제 불과 아마 10년 조금 더 지나면 41개로 늘어나리라. 계속 메가시티들이 이렇게 점점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시 선교를 뭐 이슬람 선교, 힌두교 선교 이런 거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과제를 안 받아들일래야 안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나 실제로 신학계나 여러 이제 선교학 계통을 보면은 이 도시 선교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을 준비하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93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도시에 대한 편견 실제 내용은 94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또 95페이지에 보면 도시 사역과 연관한 고정관념 이런 것 때문에 도시 선교를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취급하는 이런 경우가 기독교 내에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합당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 설명이 나오니까 그냥 참조하시면 되고 그거보다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96페이지부터 거기 나온 것처럼 도시 선교의 능동적 적극적 자세로 임할 이유 3가지 이유를 제가 거기 기술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살고 활동하고 사역하는 현장이 대부분 도시이기 때문이다. 뭐 여기도 이제 여러 통계 숫자가 나오고 하는데 참조하시면 알 수 있기 때문에 97페이지 통계표 밑을 보면은 이처럼 한국인 가운데 80%가 도시에 거주, 현재 8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그냥 목회하는 자체가 그 자체가 도시 선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 선교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래야 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98페이지 가서 보시면 도시 선교가 우리나라 전체 복음화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건 왜 그럴까요? 소위 이제 집중화의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둘째 이유를 밝히고 나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밑에 보면 집중화의 기능 이렇게 있는데 경제적 통합, 정치적 통합, 사회적 통합. 도시면 모든 집중화의 기능이 아주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도시를 복음화하면 우리나라를 복음화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구가 80%가 있어서 뿐만이 아니고 질적으로 아주 집중화의 기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이것은 우리나라 이해가 아니고
미국의 목사님들도 이제 소위 팀 켈러라고 뉴욕시티에서 그 정말 선교 사역을 멋있게 하는 그 PCA 그 보수적인 장로교회당의 목사를 아실 텐데 그 뉴욕시티가 그렇게 변화가 되고 나면 얼마나 바구바꾸가 아직 큰지 이제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왜 우리가 도시 선교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수 없느냐? 도시를 복음화하면 그게 우리 나라 전체 복음화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도시 선교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도시는 사실 농촌보다 문제점이 굉장히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적인 예를 들어서 미국의 라저 그레인웨이라는 도시 선교학자는 99페이지 풋노트 위에 보면 미국 사회의 경우 도시의 문제점을 한 8가지 항목을 제시하는데 예를 들면 가난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외로움, 이혼과 편부모의 문제, 두려움, 알코올 및 마약 중독, 실업. 나머지 인종적 긴장하고 전과자 문제 요거는 좀 더 미국 사회에 맞는 것 같고 그러나 현재 언급한 6가지는 한국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훨씬 도시는 농촌보다 농촌에도 어려움이 많지만 뭐 젊은 층들이 다 떠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훨씬 생각지보다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많으니까 도시를 우리가 버려야 되는가? 절대 그럴 수는 없죠. 환하룡 교수라는 분은 그 100페이지 보시면 그 제가 각주 46으로 이제 해서 인용한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시에 문제가 많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씨앗이 번창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 자리가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용문은 읽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또한 도시에서 파생된 문제들을 매개로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창조적인 기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난, 문맹, 실업, 질병, 고독, 좌절 이 모든 것들이 봉사와 동정의 사역을 통해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기름진 옥토가 되는 것이다. 굉장히 챌린지가 되고 어렵지만 오히려 그것이 통로가 돼가지고 생각지 못한 하늘나라를 위한 추수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3세계의 광범위한 도시화를 비정상적이거나 불건전한 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대업을 완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 때문에 이런 3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도시 선교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수가 이제 없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러한 도시 선교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도시교회들이 어떤 전도 전략을 꾸며야 할까요? 그것이 이제 101페이지부터 나타납니다. 제가 전도 전략이라고 얘기했는데 전략에는 아무래도 이제 방법론이 게재되기 마련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전도 전략이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도가 우리의 절체절명의 과제다라고 인식하는 목회자도 그렇고 그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하나가 전도는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절체절명의 과제다. 이 의식으로 아주 충인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론과 전략을 얘기하고 해도 실제 전도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먼저 뭐 이것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도시 선교학자 레이 베키라는 사람이 한 것을 그 글을 한번 제가 이야기를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102페이지 보면 인용문이 길지만 102페이지 보시면 그 볼 타입으로 중간에 볼 타입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매일 모든 사람들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거나 배척할 기회를 주는 명백한 방식으로 소식을 나누지 않는다면 이와 관련해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무슨 핑계를 대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그들에 대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명백하게 조우시킬 정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정말 우리가 이들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신 분이고 이것을 아주 명백하게 가르치고 거기에 맞부딪히도록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칼 헨리의 이제 말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일은 언제든지 잘못되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으면 그건 항상 잘못, 핑계댈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복음 전파를 정말 절체절명의 과제로 우리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과 우리 목회자들이 이걸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전략과 방법론 이야기하기 전에 훨씬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또 목회자들이 특별히 이 사명에 앞장서야 할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전도를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로서 이제 받은 중요한 사명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느냐는 거죠. 근데 제가 좀 부정적인지 모르지만 점점 이 의식이 줄어들어가고 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102페이지 거기에 전도 활동의 이제 진정한 가치가 가려진 이유, 이것을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이 이유를 이제 알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개선시키고 회복시켜야 할 건 우리 목회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전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이 절체절명의 사명이다. 이런 의식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이 전도가 이렇게 중요한 이런 사명인데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비웃는 사람도 있고 또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고 이제 왜 그럴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 이 세 가지 진정한 가치가 가려진 이유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려요. 첫째는 전도를 다른 어떤 목적의 수단으로 격화시켰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거기 그 다음 패러그래프 우선 가장 흔한 현상으로서 전도가 교회 성장의 수단으로 격화되었다. 전도는 거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승리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행위다. 전도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밝히고 이로써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전도가 교회 성장의 수단으로 격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교인들이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도를 이제 옳게 이제 하게 되면 회심하잖아요. 회심하면은 뭐 교회에서 세례받고 따라서 교인 수가 증가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 전도를 한 것이 교인 수의 증가와 교회 성장에 기여한다. 저는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문제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라든가 이웃의 행복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내 교회 숫자에서 성장, 요것만을 목표로 해가지고 한 이 한국교회 풍토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거기 중간 부분에 이제 있는 것처럼 문제는 이 최종 결과, 즉 교인 수의 증가를 전도의 목표로 상정할 경우 전도 활동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그저 목회자의 욕심과 야망을 조장하는 방책이 된다는 사실이다. 교회 크면은 그 목회자 이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책임을 절감하는 이거 하고, 이거 해가지고 결국 교회가 숫자 늘어나고 또 그걸 통해서 뭐 성공 사례 얘기하고 교회 개척 사례 이런 거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실용주의적으로 그 수단화됐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아무리 그 다음부터는 전도의 책임을 아주 목회자가 강조해도 교인들이 내면으로 안 받아들여요. 그 목회자의 진정성을 받아들이자. 저거 통해서 결국 교회 자랑하기 위한 거, 결국 목회자 이름 내기 위한 거, 이런 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거의 3, 40년 동안 지금 지탱해 내려왔어요. 이제는 아무도 이 복음전도의 중요성을 거기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104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교회 성장의 수단뿐만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전도 활동이 교회 행사나 프로그램의 수단으로 또 이렇게 많이 됐죠. 거기 뭐 총동원 주일, 뭐 이후 초청대 빈자리 메우기, 뭐 전도 왕 뽑기, 심지어 경품권 행사하고 뭐 많이 데려오면 뭐 선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교회 이벤트를 위한 수단으로 이 전도가 전락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면 반짝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의식이 없어져요. 단순히 교회에 이름 나고 그걸 활동을 했다고 그 수단으로 되기 때문에 교인들은 이런 걸 알죠, 결국. 그러니까 교인 자신이 중요성을 부과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로 전도가 사랑의 동기와 무관하게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주님 자신이 뭐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한 것이죠. 그렇다면 전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 때문에 비롯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05페이지에 적은 것처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복음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웃이 아직 믿지 않으면 영생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 이웃을 사랑한다면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복음 전환을 안 할 수가 이제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동기로부터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 이런 것이 흘러나오면 좋은데, 이것이 작용하지 않으면 거기 제가 105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위에서 세 번째 줄, 대신 전도에 대한 잘못된 강박관념이 자리를 잡는다. 상당히 많은 경우 어때 목회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전도하는 경우도 많아요. 뭐 그걸 통해서 뭐 전도왕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직분자가 되고자 하는 염원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신앙적 체면이나 위신 때문에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잘못된 강박관념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러면 목회자의 시선을 벗어나게 되고, 이미 내가 직분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날 쳐다보지 않으면 전도 안 하게 되죠. 그냥 그런 것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책임의식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한 지금 피해를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가 106페이지, 전도가 일상적 삶과 분리된 가운데 행해졌기 때문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전도를 그냥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과 같은 거로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도 전도의 중요한 방도라는 걸 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 활동을 그냥 교회 봉사의 일종으로 목회자가 강조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책임을 생각하기보다도 그냥 목회자가 강조하니까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지만 사실 그것은 전도의 핵심과 본질은 아닙니다. 오히려 전도는 10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전도는 세상 속에서 전개되어야 하고 일상생활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건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아주 명료합니다. 거기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10절에도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 하시도다. 우선 바울 사도는 복음 전도의 그 장을 교회당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 속에 상정하고 있어요. 복음 전도의 현장은 바로 세상 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교회 봉사의 일환으로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현장 자체, 여기가 바로 복음 전도의 현장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그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일이 이 직업에서의 노력, 예를 들면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복음 전했다. 또 10절에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다. 이 건전한 생활 모습, 직업에서의 성실한 노력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복음 전도가.
오늘날은 전혀 이런 연관관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 전도 활동을 그냥 특별한 종교 행사로 생각하죠. 그러나 적어도 데살로니가 전서나 서신이나 사도행 이런 데 보면은 전도는 그냥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현장에서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완전히 격리된 가운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당 안에 있을 때만 전도에 대한 필요성 얘기를 지 교회당을 딱 떠나고 나면은 거의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직업 영역에서 삶의 현장에서 연관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가 누적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지금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에 대한 필요성을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 여기에 목회자의 역할이 아까 말씀드린 것 이걸 회복시켜야 됩니다. 정말 목회자가 전도가 중요합니다 할 때 교인들이 정말 그렇구나. 저분은 자기 명성을 위해서 저걸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프로그램을 펼치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저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걸 견딜 수 없는 이웃의 행복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내 마음으로부터 나는 순종을 해야지. 이렇게 되도록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 목회자의 진정성과 우리가 정말 어떤 목표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느냐 이거가 직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시간이 벌써 사실 그 1부밖에 안 남았네. 예, 그 뭐 아주 길게는 안 하고요. 조금만 더 거의 뭐 다 끝나가니까 이제 이러한 전도에 대한 절체절명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때 이제 방법론 또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위치를 이제 차지하게 되죠. 제가 전도의 3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한국교회에 좀 많이 퍼져 있는 건 전도하면 아까 이것처럼 교회 데리고 나오는 거. 또 노방전도를 또 많이 생각해요. 노방전도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전도를 옳게 이해하려면 109페이지의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포괄적으로. 너무 단편적 하나만을 이제 전도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그 전도의 과정의 흐름 그 도표를 이제 보시면 세 단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전도라는 표현, 예비 단계, 전전도, 그 다음에 본전도, 그 다음에 후속 조치에서 후전도, 이 세 단계로 이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전전도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108페이지에 보시면 전전도 해설하고 의미가 나와 있죠. A. 전전도 프리-이벤젤리즘이라는 건 뭘 뜻하느냐? 복음을 듣는 이의 생활 상황, 인식 수준, 영적 상태로부터 출발하여 복음의 내용이 이르기까지 자연스러운 접근과 효과적 발판이 마련되도록 힘쓰는 예비 단계다. 이것이 반드시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얘기할 때하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하고 얘기할 때 다르잖아요. 결국 나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출발점은 상당히 다릅니다. 니고데모는 말하자면 신학자고 수가성 여인은 이 자존감조차 형성되지 않은 소위 플레이걸이었으니까. 그 상황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복음과 그리스도 자신까지 이렇게 나가는 이 단계를 그 예비 단계, 전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본전도는 구체적으로 이제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의 내용은 뭐 신약 성경에 여러 레벨로 소개가 되어 있지만 가장 이제 좀 집약적이고 짧게 되어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이게 최소한의 요소입니다. 물론 이제 뭐 사형리라든가 이런 거 조금 더 보완하기도 했고 브리지에와 이런 거 조금 더 이제 발전시켰지만 이게 최소한의 이제 이런 요소죠. 이것은 꼭 노방전도만을 위해서 이것을 할 필요는 없어요. 전도 성경 공부라는 것도 있고 또 전도 집회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날은 특별히 목회자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도록 결단을 촉구하는 이런 식의 설교를 이제 할 수도 있고 꼭 우리는 그 노방전도 요것만을
전도의 핵심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이제 방안들, 즉 죄, 십자가, 부활, 결단, 요 네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사형리를 통해서든 뭐 노방전도를 통해서든 아니면 전도 설교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후전도는 전도 이후 소위 양육에 대한 겁니다. 기본 양육을 생각하지 않으면 전도가 완결됐다고 생각할 수 없어요. 거기에 비해 보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방전도 한 가지, 또 교회 그냥 데리고 나오는 거 정동원 주일 때 이거로 전도가 다 끝났다 생각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좁은 생각이고, 비록 이 가운데 어느 거에 초점을 맞춘다 할지라도 전체 픽처를 이제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것을 해야 된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111페이지 보시죠. 생활 전도의 중요성, 특별히 오늘날 도시 생활에 있어서 이 생활 전도라는 말은 라이프스타일 이벤젤리즘. 이건 뭐냐면 전도가 특별한 행사가 아니고 그냥 삶을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바로 전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삶의 일부예요. 그냥 세상 속에서 사는 가운데서 거기서 접촉하는 사람과 우정을 나누고 점점 깊어지게 되고, 깊어지면은 자연히 그 사람은 내게 관심을 갖게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때가 되면은 당신은 왜 그랬어요? 묻게 되고, 그 맥락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이런 그래서 이 생활전도 이것은 이제 소위 축호전도나 노방전도 이런 것과 조금 대조가 되죠. 축호전도나 노방전도는 한번 보고 끝날 사람이잖아요. 생활전도는 그거보다는 좀 자주 만나는 걸 염두에 둔 이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우리 뭐 전도를 갖다 뭐 몇백 명한테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평생에 한 두세 명이라도 목표를 삼으라. 평생에 두세 명.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정착을 하고 잘하게 되면 또 딴 사람을 삼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을 하기보다도 단 몇 명이라도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삼고 삶을 같이 교류하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5가지 고려사항, 이 생활전도 중요한 것은 전도자와 대상은 어떤 연고로 형성된 관계인가.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 대상으로 삼을 때 어떤 연고로 형성된지를 생각을 이제 해보고요. 112페이지 가서 얼마나 오랫동안 알아왔는가. 상당히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좀 더 이제 복음을 전할 그 단계로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얼마나 알아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3번입니다. 3번. 전도자의 대상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2년밖에 안 알아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말기 호스피스 뭐 환자여서 매주 이제 거기 갔다가 어떻게 병이 조금 호전돼 가지고 그럼 2년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서로를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얼마나보다는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4번 동그라미입니다. 전도자와 대상 사이에는 얼마나 깊은 신뢰관계가 존재하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우리는 많은 경우 이게 없어요. 전도들. 노방전도나 축호전도를 다 배제하자는 건 아니지만 노방전도나 축호전도에서 이런 신뢰관계가 존재할 수는 없어요. 잠깐 보고 그냥 흩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집에 식구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 할 때 보세요. 얼마나 4번이 중요합니까? 식구 중에. 만약 학생들 같으면 과외 친구, 직장인 같으면 그 직장에 안 믿는 동료, 이런 경우는 자주 보게 되거든요. 그때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점점 더 복음 전하기 힘들어져요. 지금이 그럴 때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관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113페이지에 전도 대상자는 복음에 대해 얼마나 열려있는가. 전혀 열려지지도 않은 데 가서 마구 복음 전하고 막 도망가듯이 그럼 내 책임만 다하면 되는 것처럼,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전도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 5가지 항목으로 진단을 좀 해보고 그러면서 5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 첫째, 기도의 수고. 그 대상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때 기도는 세 가지 특징을 가져야 돼요. 첫째, 이 기도는 위에서 다섯 번째 분투적이고 지속적이고 관찰적 이 세 단어로 기도의 수고를 해야 된다. 분투적이란 말은 쉽게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금방 교회 안 나와요. 또 교회 나올 것 같다가도 또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끈질기게. 두 번째, 지속적이어야 돼요. 일시적이거나 산발적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시종일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찰적이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대상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나.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암으로 죽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확 달라질 수 있죠. 이런 거 아주 면밀하게 이제 관찰해가면서 그래서 기도했는. 두 번째, 사랑의 자세. 복음 전도의 목적은 우리의 전도 실적 향상이나 영적 담력의 과시에 있지 않다. 오히려 우리는 상대방의 진정한 행복에 관심이 있고 또 그리스도 없이는 그러한 행복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확신하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랑하면은 제일 중요한 걸 내주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만 아니라 내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하면, 그렇게 대상에서 얘기해.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하면. 전도 행위는 반드시 사랑의 목적과 사랑의 동기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주님 정말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상대방을 지금이라도 조금 더 사랑하고 그 상대방의 행복에 아주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도록 이렇게. 셋째, 생활의 모범. 전도의 대상은 우리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행동까지도 지켜본다. 이 양자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있다 싶으면 우리말에 신빙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뭐 얼마나 우리가 이런 비난을 많이 들었어요. 천국 가면 그리스도인의 입만 동동동동 떠다닐 것이다. 말은 잘하는데 삶이 안 따라준다는 거죠. 특별히 교우전도, 이 생활전도에 있어서는 삶이 뒷받침이 됩니다.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죄하고 100% 완벽하게 살아야지만 비신자들을 믿는다.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알아요. 100% 완벽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100% 완벽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쫓아가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기독교다운 가치관의 발휘, 삶의 각 영역을 일관성 있게 엮어주는 원리 보유, 책임의식, 성실성, 이 솔직함 같은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도 잘못할 때가 있고 우리도 연약할 때가 있고 기회가 되면 이런 걸 그 복음전도 대상과 아주 자연스럽게 이러한 이런 것들이 중요한 모범이었습니다. 네 번째, 우의의 교류. 진정한 전도는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인격적 관계는 결코 모임 참여만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한번 데리고 나왔으니까 된다. 이게 아니고 평범한 일상적 삶 가운데 움이 트는 법이며 이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도 깊어진다. 그 다음 말이 이제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투명히 들여다볼 수 있으면 자연히 우리 안에 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네. 우리가 친해지고 우리가 투명해지면 자연히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친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상대방에 알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우위의 프렌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신뢰와 인격적 소통이 중요하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죄된 행위에 연루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상호간의 우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접촉의 영역, 이런 취미, 공동관심사, 운동 프로그램, 사회봉사, 이걸 찾아내야 돼요. 같이 참여해야죠. 이런 걸 통해서. 정 안 되면 하여튼 신뢰만큼은 얻어야 된다.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죠. 전도는 이제 역시 이제 말을 통하는 거니까 앞에서 이 네 가지가 다 갖춰지면은 언젠가는 이제 말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너무 섣불리 아무것도 없이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이 오히려 천박한 것처럼 잘못 취급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말을 통한 복음의 내용에 전달이 없이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잘 갖춰지면 결국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때 거기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따라서 복음의 제시는 시기적으로 즉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는 기회를 포착하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마음이 열린 시기 이걸 잘 포착해야죠. 또 내용적으로 즉 상대방의 심적 정황과 복음질 사이의 자연스러운 연결. 예를 들면 수가성 여인의 경우는 내게 물 좀 달라 함으로써 당신도 나에게 뭔가 해줄 수 있다. 그 낮은 자존감을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용적 접촉점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경우는 신학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느니라 이런 챌린지를 통해서 내용적인 이런 접촉점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접촉점이 이 복음의 제시가 접촉점을 마련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내용적으로 만일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의 결과 자신의 직접적인 복음 제시가 오히려 비효과적이라고 느껴질 때는 다른 수단을 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끼리 복음 전도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럴 경우는 복음 전도 지표가 있는데 뭐 데려간다든지 아니면 딴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도를 소개한다든지 또 책자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예전 세대는 미우라 아야코의 뭐 책이라든가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했는데 그래서 이 5가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 교우 전도가 진행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죄송합니다.